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를 경기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순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대해 하게 하시고 함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성에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가는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간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선택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길, 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교통법규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9편 이 33절에서 40절 이 말씀은 이 히브리트 알파벳가 이제 해라는 이 알파벳이 있는데 이것이 5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119편 이 긴 그 가운데 이 5번째 해당되는 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법규인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율례들의 길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깨닫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확실한 안전벨트이자 또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도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안전운전을 할 수 있고 또 돌발 상황 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와 같은 여행과 같고 또 그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교통법규의 근본 정신인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율례들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알려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길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는 방향성, 또 원리, 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이 한 구절만 떼어다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읽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한 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읽고 또 이해만 해도 우리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가 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문맥을 살피고 또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선입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면 길이 없어진 곳에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는 큰 저수지인데 최근에 다리가 생겼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데 그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은 선입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리게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많은 것 같은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정말 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성경 보는 눈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같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잘못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고 계신 그 같은 것을 보면서 야, 이런 분들도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을 넘지를 못하는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입관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보는 눈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마저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선입관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참된 의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33절 하반절과 34절에서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목적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법규가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머리로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구했던 진정한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첫 번째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의 목적과 그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비로소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깨닫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인생의 도로를 다니게 될 때 마주하는 구체적인 위험과 그 대처법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능숙한 운전자가 탁 트인 도로를 달리며 운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그 상이라도 할지라도 운전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장애는 바로 탐욕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차가 막 쫙 추월해 가는, 어떤 차는 또 너무 무리하게 추월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차를 보게 될 때 막 경쟁 심리가 셉니다. 아니 나를 추월해? 그러면 또 그 차를 추월하면 또 그 차도 지지 않고 또 추월하는,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다가 이 경쟁으로 딱 돌입하는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이 안전운전이 아니라 정말 생멸 건 것 같은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탐욕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 탐욕은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이익을 향하여 털어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결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탐욕으로 향하는 이 핸들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정말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이 핸들을 털어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안전운전을 하는데 이 적은 뭐냐면 이 헛된 것이라는 외부의 적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운전을 할 때 한눈을 파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 그때 이제 추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이 추석 때 이제 저희 그 큰 집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추석이다 보니까 차가 천천히 섰다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사고 났다 이랬는데 차가 섰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차 보고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고 하다가 앞차를 딱 부딪힌 거예요. 내려보니까 이제 다행히 그 차가 좀 오래된 차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섰다 부딪힌 거니까 그냥 됐다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집사람 옆에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뭐 옆에 뭐가 있으면은 절대 딴 데 밟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처럼 정말 헛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 또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것, 또 이 거짓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자극적이어서 우리의 눈길을 끌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정말 진리가 눈에 보이고 또 선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을 향할 때 주께서 제 고개를 강제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보느라고 멈춰버린 자신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피해서 달려가지만 여러 가지 돌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난과 핍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발 상황인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세우소서. 이 말씀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 이 세우소서라는 것은 명령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럼 무엇을 세워달라는 것입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이 험한 산길에서 운전할 때 안전한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좀 오래된 말인데, 남자들은 이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한 여자는 자기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한 여자는 이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하는 그 여성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이제 세 번째는 골프 친 사람들이 골프 캐디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기의 경험상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운전하다 보면 틀린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비방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제 정직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거의 없는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이제 좀 천천히 가고 또 가면은 빵빵거리고 또 초보 붙으면 더 이렇게 공격적인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거야? 아니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비방을 내가 두려운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비방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규례들은 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옳다고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틀렸다고 말하는 그 같은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절대적인 선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탐욕과 또 헛된 것에 우리가 한눈이 팔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은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려내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탐욕과 싸우고 또 헛된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또 넘어지지 않게 세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전히 예측 불허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실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내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비방이 두려울 때
주의 선하신 말씀을 세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